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제 이 사순절이 계속 진행되게 되는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40일 전부터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인데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오늘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이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살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도 만나고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라도 가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로마라는 나라의 도시, 수도가 바로 로마라는 도시였잖아요. 거기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황제가 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는 전 세계 돈도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면 거기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곳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으로 다니면서 더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고 더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바울도 그곳이 이제 가고 싶은 세상에 가진 마지막 소원이고 꿈이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 로마만 간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당시 세계에서 세상 끝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열리게 되어지는지를 좀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 길은 쉬운 길도 아니었고요. 편한 길도 아니었고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거친 이 선교 여행을 다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또 이렇게 로마를 가게 되어지는데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 21장 7절부터 이 말씀들을 좀 약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읽은 25장까지 좀 살펴볼 거거든요. 자, 2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싶었고 또 그리고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린 막대한 헌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곳에 전달해서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고자 헌금도 전달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이 거기서 결박을 당할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와보니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있을 동안에 아시아에 온 어떤 사람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성전에서 바울이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성전에서는 바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서 때려 죽이려고 온갖 매질을 가하는 겁니다. 발로 차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주먹으로 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돌을 들어 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매를 맞으며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성전 바로 옆에 로마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 군대는 좀 망대를 높이 짓고 항상 성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마침 이런 큰 소란이 일어나가지고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출동을 해서 바울을 죽어가는 곳에서 지금 구출해 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신 특별한 은혜이고 보호 조치인데요, 생각지도 않았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구출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매를 맞다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군대 안으로 끌려가는 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또 바울의 소리를 듣기 싫다고 하면서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므로 이 첫 번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춰지게 되고 바울은 군대 안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군대 안에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밖으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면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일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군대에 있는 감옥이지만 거기가 바울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바울을 보호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되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사내들인 공유해서 정식으로 바울을 재판을 해서 죽이자고 제안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이 천부장에게 요구해서 사내들인 공유해서 첫 번째 재판을 받게 합니다. 여기서 이것저것 이렇게 또 바울을 고소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거기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사내들은 공회가 절반은 바리새파이고 절반들은 사두개인 것을 알아가지고 그들한테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잠깐 선포하니까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 반대하고,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찬성하면서 바울 편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이 첫 번째 재판도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다시 감옥에 가 있는데 그날 밤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모여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그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모여서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일 또다시 재판을 열자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자네들은 공회로 오는 길목에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제사장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 날이 새면 이제 바울이 또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때도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살리시는데, 이들이 가진 그 끔찍한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해가지고 그걸 바울에게 알리고 천부장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천부장은 바울을 이렇게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면 이건 천부장의 책임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이 천부장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날 밤에 백부장들, 자기 부하들을 소집을 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3분의 1도 더 되는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한밤중 9시에 출발해서 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총독이 거하는 곳으로 바울을 이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 생각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게 만드시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제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당시 바울만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숱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고 그러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 수를 세고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매일 다 세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신다고 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어도 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 우리도 바울처럼 끝까지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감당하려는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제 총독에게 인계가 되니까, 총독은 당시에 헤롯 궁전이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곳 헤롯 궁전에서 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명한 변호사, 로마법의 전문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와서 바울을 다시 한번 재판을 해달라고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바울이 불리한 재판입니다. 로마 총독과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 의장인 이 대제사장이 거기까지 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총독에게 굉장한 압박이 되어져요. 이 총독과 유대인의 종교와 정치, 행정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은 서로 평소에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이익을 주고 편의를 봐줘야만 서로가 각자 통치하는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안 되면 서로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좋은 관계이고 무슨 청탁이 들어오거나 부탁이 들어오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로마법 전문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와서 바울을 고소할 때 바울은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홀로 자기를 변호하고 지금 이 상황을 맞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불리한 재판인데요. 여러분, 이미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면서 그때 상황들, 바울을 이렇게 총독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미 거기에 바울의 죄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와서 이제 또 총독 앞에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재판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재판도 결국은 뭐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대단하게 지금 바울을 고소하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명백하게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와서 고발을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의 체면을 봐주어서 바울을 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지만 결론을 내릴 걸 다음으로 미뤄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입장도 생각해주고 죄가 없는 바울을 석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판결을 내리지 않고 판결은 다음에 내리겠다고 하면서 뒤로 밀어버리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번 재판도 그냥 흐지부지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바울을 여전히 헤롯 궁에 감금을 시키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바울에게 안전한 곳이었어요. 보호를 해주는 조치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로마가 보낸 총독에 의해서도 바울을 또 안전하게 지켜주는데요. 그때 바울에게 자유도 주었어요. 헤롯 궁 안에 있을 뿐이지 자유롭게 누구든지 사람도 만나고 원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도 공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보호를 받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헤롯 궁에서 2년 동안의 감금 아닌 감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감금 생활을 할 때 로마에서 파송되어 온 이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마침 그의 총독의 아내가 유대인 여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세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능성은 여기가 가이사랴거든요. 여러분, 가이사랴 그러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복음을 듣게 된 이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었거든요. 그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날 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백부장과 그의 가족과 친척이나 친구들, 이웃들까지 많이 불러서 함께 복음을 들었는데 그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어쩌면 이 총독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여인이 유대인, 그 부인이 유대인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다 보니까 아마 이 부인을 통해서도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세 번째는 이미 이 복음은 유대사회 전역에 널리 퍼졌어요. 사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곳에 파견이 되어서 다스리던 총독 벨릭스는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도자로서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이 지금 이곳에 죄수가 아닌 죄수로 잡혀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도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고 싶다 해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부인과 함께 개인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람 앞에 감사함으로 서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벨릭스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복음, 그리고 또 바울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기회인데 그는 예수를 믿는 결단을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욕심이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는 과정 속에 이 죄수가 석방되고 싶으면 나한테 뇌물을 바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 물질된 욕심을 가지고 그걸 기대하면서 듣다 보니까요, 여러분, 결국은 복음은 들었으나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결국은 이제 구원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이곳에 앉아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들어도 내 마음이 강팍하면,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국 이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가 거부하고 그것을 박차버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처럼 헛된 생각을 하다가 헛된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 복음을 믿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네로 황제로부터 총독 자리를 박탈당하고 맙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거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세상 권력인데, 잠시 그 세상 권력을 쥐고 있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다스리고 살리고 죽일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지만, 오히려 그 갇혀있는 바울은 당당하고 자유로운데요,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한순간에 그 자리를 빼앗겨버리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그 헛된 것을 의지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 안전하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면 하루아침에도 다 말라 떨어지는 그런 풀과 같은 것인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지금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정말 하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음을 닫고 있으면 이 구원의 은혜가 나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어져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의 날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결국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 25장으로 1절부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이 물러가고요,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유대 땅에서 2년 정도밖에 근무를 못하고 병이 들어 죽게 되는데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부임하자마자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당시에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놀랍게도 서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그 당시 대제사장도 사실은 바뀌었어요. 처음에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이 들어섰는데, 그 사람도 역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총독을 처음 부임해서 새로 만나는 자리에서 결국은 바울을 고소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바울을 불러와 가지고 여기서 우리 재판을 좀 또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요, 저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여기까지 데려오는 과정에 결사대들을 매복시켰다가 거기서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자는 것은 핑계거리고요, 오는 과정에서 죽여 없애려고 하는 흉악한 흉계를 꾸미고 있는 건데, 이 총독은요, 그럴 것 없이 우리 같이 가이사랴까지 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자, 내가 며칠 후에 갈 테니까 함께 갑시다 해가지고 결국은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두 번째 또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세 번째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대제사장이 오고 장로들이 오고 변호사까지 와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바울도 역시 자기를 정확하게 변론하니까 사실 총독이 보니까 로마법으로 아무런 처벌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기지 못한 이 고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또 한 번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바울이, 나는 더 이상 여러분 앞에서 재판받는 거 원치 않고, 나 이제 그러면은 나도 황제에게 가서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 해가지고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그리고 바울이 생각했던 편하고 좋은 길은 아니지만 아직 미결수의 상태로서, 죄수 아닌 죄수로서 이렇게 갇혀있고 결박된 상태로 로마를 가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하고 투자한 대로 인생이 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 일은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바울도 지금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 파송을 받고 환영을 받으며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물론 어디를 가든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갈 때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죄수 아닌 죄수로 결박을 당한 채로 이제 로마까지 호송을 당해서 가게 되는데, 역시 그것도 군대가 함께 그를 데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해 주면서 로마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이런저런 열심도 다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래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가 너무 고민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가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인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도 없어서 마음에 큰 근심과 고민을 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이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지금 예수님이 경험했던 일들을 거의 대부분 경험을 해요.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무시당하고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수도 없이 겪지만 언제나 그의 옆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까지도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 그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며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제 군대와 함께 로마까지 호송이 됩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셋집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요.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까지 그 셋집에서 가택 연급을 당했지만은 얼마든지 오는 사람들을 맞을 수 있고 그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어서 바울은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복음을 듣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석방이 되고,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이제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이었어요. 거기 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의 뜻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그렇게 가기를 원했고 이제 그 로마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로마가 있나요? 내가 가야 될 곳, 목숨을 걸고 가고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곳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로마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나도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이 시대에 내가 바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 외에는 죄인을 구원하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인 거지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셔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을 내가 알기에 이제는 이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 엄청난 죽음의 길을 가셨는가, 이걸 깨달으시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거기 나를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모든 환난과 위험과 죽음의 두려움들을 그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시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바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로마를 찾아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아 갈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면서 복음의 은혜와 축복이 내 속에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